예, 감사합니다. 오늘 62번째 예배이네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이 부분으로 제가 주제를 삼았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예수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로 이 앞에 말씀이 그랬었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시고 또 예수께서 사역하신 그 활발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중에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은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본인도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셨다.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따라 계속 순서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뚜렷해지는 것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주 사역이 어떠하였습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누굽니까? 이미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교육도 하시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 사역을 하였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의 멤버십은 그 이전에 이력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 쪽으로 이양을 시킨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옥에 갇혔나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보고 영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책망한 것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이걸 볼 때 세례 요한이 어떤 성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적인 그 강직함이 있죠. 또한 단호함이 있죠. 감히 감옥에 갈 것을 예상이 되면서도 왕에게 잘못을 뚜렷하게 지적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 기록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분위기가 이제 험악해지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가두었으니까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옆에서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겠죠. 지금은 예수님은 붙잡힐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지를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보았던 사역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사역이 있지만은 12제자들을 명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가지고 이런 사역이 쭉 이루어진 것은 갈릴리 1차 사역으로서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위치가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위치입니다. 갈릴리 1차 사역 기간 주어입니다. 횟수로는 보니까 약 한 4개월 기간 중에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에 갇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한 일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약 시대를 여는 선지자였죠.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무엇을 부르짖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부르짖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자기 뒤에 어떤 이가 온다? 능력이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 오시고 그분은 성령과 불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확신에 찬 말씀으로 선포를 하였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지금은 옥에 갇혔죠. 그래서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최근에 일어나는 그 소식을 잘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한 번은 제자들이 감옥에 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감옥에 가서 제자들이 뭘 하러 갔죠? 이제 면담하러 갔죠. 뭡니까? 면회를 갔겠죠. 면회. 제가 감옥에 있고 감옥에 가면 면회를 잘 안 하는 그래서 그때 이 선생이었던 이 요한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보냅니다. 뭡니까? 오늘 읽었던 주제의 말씀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옥에 갇혀있던 이 요한은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세례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믿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세례요한이 강직함 속에서 분명히 그 뒤에 오신 이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신가 라는 것을 뚜렷하게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세례요한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선생님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답변을 예수님께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겠죠. 하여튼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주신 대로 오신 분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죠. 이제 예수님의 답장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사역의 결과를 증거로 메시아적 실제를 증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보여주는 메시지로서 온몸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메시아의 신분을 발표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언을 한 것이죠. 이 제자들은 이제 선생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알리게 된 것이죠. 자, 요한은 이 사실을 듣고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과연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주신 대로 오신 그 메시아인가의 질문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뚜렷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답을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은 구약 성경 말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실 그이가 오셨던 그분이 과연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준 바로 그 메시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찾는 열정이 있어야 우리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인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 예언을 기다리는 바로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각자가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저는 항상 가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강의를 할 때나 할 때 어떤 질문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신약 성경을 보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의 키워드가 뭡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도 이 부분을 뚜렷하게 증언하시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정적인 증언을 계속적으로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왜냐하고요, 지금 후시대에 성경을 읽은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준 바로 그분임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구약 성경의 키워드도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이 키워드인 것입니다. 자, 이 세례요한의 이 질문은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원론적인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다 내려놓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질문을 온갖 스스로 하면서 한번 성경적인 답변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하며
또한 성령님이 주시는 그 확증을 인하여 말미암아 과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메시아이심을 믿고 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됐다라는 말씀이 뜻이 제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주제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이 잘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록으로 좀 살짝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좀 벗어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소제목이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입니다. 제가 굵은 글 시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엘리사 때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 살짝 앞에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시는 대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예루살렘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아시는 대로 우리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한 8개월 동안 사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사역한 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로? 갈릴리 지역 나사렛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봤었잖아요.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 뭐였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일으키면서 요즘 말로 신문에 일면 톱 기사를 장식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 그룹에게 사실은 신앙적으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 갈릴리로 옮기셨는데 우리말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톱스타로 떠신 소문이 이미 나사렛 동네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그 시선이 쏠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이 환영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분위기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일이 오늘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랜만에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셨으니까 감회가 아주 크시겠죠.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이제는 아닙니다. 누구신가요?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셨거든요. 이미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공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기록의 앞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향 나사렛 동네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까 매우 어수선합니다. 왜냐하면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이것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안식일 날 회당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죠. 동시에 누가 있나요? 유대 지도자들도 거기에 당연히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 회당 분위기가 어떠한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예수님의 이 유명한 소문이 나사렛 동네에 제일 먼저 도착했겠죠. 고향이었으니까요. 뭐 우리 경상도말 안 있나 그자 그 있잖아 그 요셉의 아들 그 예수 말이야. 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소문이 뚜렷하게 나사렛 동네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 기록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 있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8개월 동안 계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소문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뭐였다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히 대지선 그룹에게 도전을 해서 기적이 일어났어.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런 일들의 인기 있는 지도자로서 소문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분위기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사실 이제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등장과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을 때 제일 놀라고 혼란스러웠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형제들일 겁니다. 뭐 자라면서 희야 우리 성산도 말을 그렇습니다. 형님아 그 요즘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냥 장난치면서 놀던 형님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형은 그 형이 아닌 거예요. 부모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혼란스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제들을 포함해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동네에 같이 놀던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한편 안식일 날 이 회당에 왔을 때 나사렛 회당의 그 지도자인 원로들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22절이 바로 그들의 반응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은혜로운 말은 굉장히 놀랍게는 여겼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말이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들이 아마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아마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 고민을 했겠죠. 어떤 말을 우리가 해야 되지? 백성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위치를 확보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입장 정리를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은 참 잘 전하고 또 은혜롭게 좋게 얘기를 한다마는 그 집안 우리가 다 알잖아. 요셉의 아들이냐? 요셉의 목소의 아들인데 뭐 선한 것이 있겠냐? 이렇게 해서 출신이 하찮은 존재임을 갖다가 그들 예수를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회중이 있는 그 회당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셨나요? 아니 무엇을 하셔야 했겠습니까? 이 부분이 나오는 성경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네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예수님은 말씀은 뭡니까? 메시지로서 성경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보십니다.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러냅니다. 책을 펴가지고 그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그 기록된 것을 읽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이사야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읽으신 거예요. 자, 읽으신 내용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읽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가 BC 한 몇 년 전입니까요? 700년 전. BC 한 700년 전이거든요. 700년 전에 이 성경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드러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이사야서의 61장 말씀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유대교 믿는 모든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은 외우다시피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이들 앞에서 얘기를 하셨나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자정적인 구약 성경 해석을 선포하신 것이죠. 나사렛 고향에 오자마자 동네 회당에서 하신 설교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내용은 결국은 전체가 뭐냐입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서 8개월 동안 또 지금 갈릴리에서 계속적으로 사역하시는 이 방향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성탄절 때 제가 말씀을 정언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의 소식, 이 빅뉴스를 제일 먼저 하나님은 누구에게 전하셨나요? 누구에게요? 들에 일하는 목자들에게, 그것도 야간 근무하는. 이들은 그 당시 사회 배경을 보기에는 천한 직업 중에 천한 직업인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 복음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것이죠. 상징적인 의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또 한 군데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부분도 메시아의 성품과 사역의 주제입니다. 거기 보면 제가 빨간 글씨 일치로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한 것인데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그 다음에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 섬들이 그 구원을 앙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부르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연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 흑암에 앉는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이 말씀이 결국은 이사야 61장 내용과 똑같은 말씀이, 다시 말하면은 이사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군데군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 앞에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진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실 때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셔야 하겠는지라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을 오시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완전히 남편도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고, 다시 말하면 윤리적으로도 파괴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은 뚜렷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할 때마다 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신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를 읽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율법에 근거한 그 믿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뚜렷하게 가지라는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들에게도 뭡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근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유대 지도자들 반응을 봅니다. 이 정도 얘기를 했으면은 자기들이 이미 외우고 있는 그 말씀대로 하신 사역을 뚜렷한 것을 알게 된 그들이 볼 때 알아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모른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배척하기를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해당 원로들인 것입니다. 이 해당 원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4장 21절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글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뚜렷하게 정언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 사역은 성경적이고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나를 보면 이 정도 말을 알아들어야 될 텐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반응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그 다음 성경입니다. 24절을 봅니다. 24절부터 20 몇 절인가요? 26, 7절인가요? 엘리야 사렙다 가부하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사렙다 가부 딱 한 사람, 나만 장구 딱 한 사람이 예를 들어주세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배척하고 있을 때 표적으로 준 두 사례입니다. 이 내용은
결국은 아주 연약한 자가 승리한 믿음 두 사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힘 있는 다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행위를 우회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례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말씀하신 그 사렙다 과부의 사건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잠깐 엮게요. 길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냥 흔적만 보면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아시는 대로 3년 혹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많아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죠. 그래서 사렙다 한 과부가 아들과 같이 나머지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 한 줌을 가지고 빵을 해먹고 이제 죽겠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빵을 먹으려고 할 그때에 바로 엘리야가 방문을 하게 돼서 엘리야가 그것을 자기에게 빵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대접하듯이 그것을 자기들이 먹으려는 거 포기를 하고 그에게 빵을 공급했던 건 아닙니까? 그때에 이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막 부어줘 가지고 회생되어진 그 기력이 바로 이것이죠. 여기에서의 그 메시지는 뭡니까? 정말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이 사람, 이 모자, 이 사람이 자살해야 되는 또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입장을 세웠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하나님의 관심이 임한 사례가 바로 이 사건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나만 사건을 봅니다. 나만 그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닌데요. 맞죠?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27절 내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진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계급이 바로 그 나라 왕 바로 밑에 아람 나라 바로 왕 밑에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총애를 받고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돈도 굉장히 많았겠죠. 집도 어마어마하겠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재정적인 것, 권력적인 것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가지지 못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문둥병이 걸린 거죠. 이 문둥병, 제가 이걸 생각해 볼 때 세상에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바로 저는 나아만 모습인 거예요. 자, 나아만은 어떤 큰 바람이 있었을까요? 내 이 문둥병만 나으면 되겠다,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정말 솟구쳐 오르는 그런 갈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기록을 봅니다. 엘리사 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훌륭한 일을 늘 소식을 듣고 신뢰하고 있었던 작은 계집종 아이. 다시 말하면은 이 당시에는 지금 권력적으로 지금 아랍 나라가 좀 이스라엘보다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온 작은 계집종 아이 하나가 이 나만 장군 집에서 나만 장군 아내의 여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종이 조그만 작은 계집종 아이 하나가 자기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기 나라의 선지자에게 이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나을 텐데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급기야는 이 여인은, 이 작은 계집종 아이는 자기 주인에게 이 말을 얘기를 한 거예요. 나만 우리 저 어르신이 자기 나라의 선지자에게 보여주기만 나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정보인 것 같지만은 나만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왕에게 신고를 하고 왕은 너무 총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을 수 있다고? 그래, 출장을 보내주는 거죠. 많은 재물을 줘가지고 가만히 내가 친서도 하나 써줄게. 이스라엘 나라 왕에게 친서를 써가줍니다. 그 나라 용한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 나만 장군 치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죠.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나라에 갔습니다. 5장 6절 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합니다.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 글을 읽은 왕의 반응입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 떵떵거리며 사는 자, 세상적인 모든 초점을 시각을 가지고 있는 자가 5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떤 반응입니까?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이 고치라 하였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해보라. 저 왕이 누구 왕입니까?
아람 나라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면 줄 알라니라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옷을 찢으면서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이 왕은 지금 아람 나라가 분명히 아마 이것 때문에 쳐들어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십시다. 작은 계집종 아이 하나는 뭡니까?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선지자에게 보여주기면 나을 텐데 이 믿음이 있었던 작은 계집종 아이 하나, 또 누굽니까? 왕은 어떤 반응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객관적인 시각으로 여러분들 신문 기자가 돼가지고 기사를 실을 때 누구 기사를 실으세요? 예, 우리나라 왕이 이랬노라고 대해서 특별할 거 아닙니까? 작은 계집종 아이 한 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병을 낫게 하는 과정이 바로 그 뒤에 기록인 거죠. 엘리사가 이 소문을 듣고 나에게 보내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 말을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막 설명하려 침을 튀기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 어떤 걸 강조했느냐, 이 부분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부분이냐, 엘리사의 말을 들고 요단강에 7번, 만약에 6번 했다가 집에 갔다면 못 나올 텐데 7번 그것 때문에 나섰다고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방향을 바꿉니다. 이 나만 장군이 이 문둥병이 어떻게 해서 나았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왕의 얘기하는 그 이상한 비신앙적인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반항하는 그런 말을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을 들었다? 작은 계집종 아이의 믿음을 본 것이죠. 작은 계집종 아이의 믿음이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그들에게 이 사례를 주시는지 이제는 느끼시는 거죠. 지금 유대 지도자 원로들, 그들이 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에서 했어. 그들이 어떤 모습하고 똑같아? 이스라엘 나라 왕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포로로 잡혀간 가장 계집종 아이 하나의 믿음을 유심히 보실 수 있는 그 신앙의 관점을 선포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27절을 왜 이때에 이 사례를 들어주셨는가 보면은 이 사실 내용을 모르면 그냥 씩 넘어갑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씩 넘어갔거든요. 성경 읽기 전에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하다 이게 왜 그랬지? 이게 왜 그랬지?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 사건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니까 아하 이거구나. 그래서 이들에게 이 사례로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오직 온리완이죠. 사렙다 과부. 또 있습니다. 엘리사 때에 다시 말해 엘리야 그 다음 시대가 엘리사 때 아닙니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지만 누가 나왔다?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신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말씀의 잣대를 법을 또 얘기하면서 실제로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혹시 없습니까? 지도자의 모습이면은 더 많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며 인도를 하고 지도를 해야 될 텐데 실천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있던 만을 가지고 말씀만 분들에게 전하는 혹시 지도자들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의 모습 혹시 아닌 것입니까? 예수님이 정확한 성경 말씀으로 증거하니 이들은 한마디로 열받은 겁니다. 알아듣죠? 이 지도자들은 나만 장군의 사례가 왜 나왔는지 또 사렙다 과부의 사례가 왜 예수님 말씀을 대반 알아들은 것이죠. 신경질이 났죠. 28절에서 30절 그게 그들이 반응입니다. 봅니다. 어떻습니까? 크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당당하게 지나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잡힐 때가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의 위험 앞에서 그들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정들 사이에 위험이 있고 군이 있게 헤치고 나가는 그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다가 세례요한의 질문,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동적으로 정언해 주신 메시아임을 정언해 주신 이 말씀을 뚜렷하게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오늘 제 메시지를 전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로 그 다음 이어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증언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대하여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요한을 축교시켰다라기보다는 세례요한도 뭡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는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증언을 하는 것이죠. 누구들이라고요? 회당에 있는 원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번 봅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먼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요,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바로 이 준비할 자가 누구였습니까? 앞으로 나오는 엘리야로 보내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뭡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요한은 아시는 대로 메시아의 길을 친히 준비하셨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그를 만 백성에게 또 자기 제자들에게 뚜렷하게 소개를 하면서 자기 제자들의 그룹을 예수님께로 옮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구약 선지자,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을 여는 선지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그 역할이 가장 큰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확인하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말씀이 구약 성경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이 세례 요한도 왔고 메시아인 나도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숨어있는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는 열왕기 상하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큰 권능을 가진 유명한 선지자예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성천한 바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이후에 수백 년 이후에 뭡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해 준 대로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6개월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다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 예언되어진 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 마지막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해 주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14절에 보니까 이것이 풀립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방지대에 온 인간의 세계에 온 성경하죠. 어떻게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이다. 그러면은 1장 1절을 다시 읽습니다. 말씀 대신에 누구를 이어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배경을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앞으로 열려있는 예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울끈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코로나19